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비추한 모두들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계속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간섭과 비난처 대신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가 나를 정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담력을 얻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권력 남용이 아니라 주어진 의무를 분별 있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경상중앙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열심을 주시어 부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청춘교구와 선교 2.0, 주일학교 2.0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합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사에게 은혜를 주시어 25년 평신도 양육수료 예배와 26년 제자훈련, 사역훈련 및 주일학교 제자훈련과 사랑의 쌀나눔, 김장나눔 봉사가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참여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동역하는 교육자에게도 말씀 사역과 목양이 잘 되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사 말씀 받는 온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기도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선교사 파송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친 성탄트리 점등식이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별 공연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성도들은 주님 오심의 기쁨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성탄의 의미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선교 2.0 사역을 통해 믿음으로 입양한 398명의 아이들이 있는 태국 덤보땡 지역의 선교사를 세우는 파송식과 선교 협력을 위한 MOU 체결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아이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선교 사역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생을 12월 1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예배가 12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2.0 예배시간 선택 및 청춘교구의 선택과 수정이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성탄 예배 후 진행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위한 배달봉사자 신청과 수혜자 추천을 받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2월 1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본당 앞 로비 데스크나 문자로 12월 7일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던 찬양을 도전 10대 찬양을 통해 다시 불러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 10대 찬양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로덴 카페에서 성탄 선물을 출시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태신자들과 이웃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2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사랑의 쌀 나눔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박상욱, 이성신, 김충만, 김정원 목사와 김지연, 최낙현, 신주연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사재훈, 전재민 목사와 권동욱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교구를 맡게 될 사재훈 목사입니다. 행복한 성도님들이 계시는 경산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언제나 처음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2교구를 담당하게 된 전재민 목사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몸된 교회를 섬기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기쁨으로 행복한 사역 함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릴리 청년부를 섬기게 된 권동욱 전도사입니다. 먼저 행복한 교회, 경산중앙교회를 섬기게 되어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품고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역하는 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2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사를 담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넘치는 감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11조와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본당에 들어오시니까 성탄 트리가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행사부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다 만드는데, 특별히 원래 사역 주제가 처음 공동체잖아요. 처음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집으로 데코레이션을 딱 해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랬으면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지낼 뻔했는데 이렇게 성탄 트리가 있으니까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알게도 해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주보 한번 3면을 펼쳐볼까요? 주보 3면을 펼쳐보면 로뎀에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키트라 그래야 되나요? 패키지라 그래야 되나요? 준비가 됐는데 오는 금요일부터 로뎀에서 판매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시잖아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날 끝나잖아요. 아마 그날 다 판매가 완료될 것 같은데 필요한 대로 이렇게 딱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사면 음원에 보면 지금 한창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회훈련생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이 정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주일학교도 아마 오늘 중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챙기시면 좋겠고, 6면 넘길까요? 6면에 보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4시 30분에 올 한 해 평신도 양육훈련 수료 대상자 명단들이 쭉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면, 7면, 8면까지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면 볼까요? 주보 보라카이. 내 얼굴 보지 말고 주보 보시라고. 주보 이것도 다 헌금으로 만들어진 유인물이니까 보라 그럴 때 봐야 이게 기능을 하잖아요. 주보 9면에 보시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로 봉사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키트 포장. 12월 13일 토요일에 김장 나눔을 이웃 사랑으로 하잖아요. 키트를 포장하는 간단하지만 누군가의 성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김장 나눔. 이거는 김장을 어떻게 딜리버리 해라 그게 아니고, 포장된 키트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집에서 김장을 그 소량을 담아서 버무려서 교회에 갖다 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끼리 재미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김장 나눔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집에서 이렇게 김치찌개 드시라고 엑스트라로 뭐 좀 더 넣어드리고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사랑의 쌀 나눔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당일날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하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을 이웃에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쌀을 배달 봉사를 하죠. 각 가정 단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배달 봉사를 원한다. 그런 분은 사랑의 쌀 나눔 배달 봉사 신청도 나가다가 데스크에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면 하단에 보니까 도전 10대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10대 찬양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도전이 가능한데, 그 신청이 오늘 저녁 9시부터 딱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QR코드로 일단 신청하시고, 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도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광고를 드리고 있죠?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요. 뭐 하든 사랑의 쌀 나눔을 하든 아니면 김장 나눔 하든 아니면 도전 10대 찬양 하든 뭘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가 됩니다. 뭐든 하자고요. 뭐든.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에요. 12월 연말입니다. 성탄의 시즌입니다. 연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이합니다. 연말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껴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명한 주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붙잡아 주신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구원받은 자답게 좀 기쁨으로 살아보자,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보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살기를 참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어떤 성도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었어요. 그때 이런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인 서명석입니다. 한국 온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는데 과장님이 서명석 이까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 소 핏국, 돼지 핏국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 싶어서 싫다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대뜸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이거 사장님 거야.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얗게 질린 저를 보고 과장님이 기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몸보신 해야 되겠다고 자기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몸보신이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하셨어요. 식단 간판도 놀라요. 할머니 뼈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여러분, 한 주간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좀 날려버리라고 우스갯소리 실없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유쾌하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요, 유쾌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좀 기분이 좀 썩 유쾌하지 않죠? 이 작품은 데오도르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왜 또 의미 있냐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화를 배경으로 소재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18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함 메두사호가 식민지로 가다가 관원과 함께 대략 400명의 선원을 태우고 가다가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세네갈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버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 암초에 걸리면 이건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 아시죠? 턱 배가 올라앉아 버렸으니까 하는 수 없이 배는 버리고 구명정에 나누어 탔습니다. 근데 구명정이 400명 선원에 택도 없는 거, 어림도 없이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49명이 구명정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즉석에서 나무 배를 뜯어서 뗏목을 만든 커다란 뗏목, 149명이 다 탈 수 있는 커다란 뗏목을 만들어서 돛대도 달고 그래가지고 구세일성으로 정말 암초에서 벗어나서 대양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대양으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몰아치는 파도와 폭풍우와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굶주림과 병마와 타는 듯한 갈증과 악춘후에 견디다가 심지어 죽은 동료의 시체, 죽은 동료의 인육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선원 149명 중에 15명만이 살아난 그 실화가 있는데 그 실화를 소재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실감이 나죠, 그죠? 흐린 먹구름에 잔뜩 끼어 있고 도술단 배가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일렁이고 배는 초죽음이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상한 것은 배를 탄 사람들, 배도 아니죠, 뗏목이죠. 뗏목을 탄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좌측에 터번 같은 걸 쓰고 붉은 띠를 뒤집어 쓰고 턱을 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좌측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측의 삼각형. 반면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들면서 필사의 몸부림을 하는 우측의 삼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측의 삼각형. 그림을 보면 대략적으로 구도가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좌측의 절망의 사람들을 보면 일단 공통점이 뭐냐? 시선이 떨구어져 있어요. 거센 파도를 지금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물끄러미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널브러져 있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렇게 누워서 시체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운 채 죽어버렸어요.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있죠. 그게 아니라면 붉은 띠 오른쪽에 보면 돛대 옆에 있는 사람처럼 절망 속에서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좌측에 절망의 사람들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의 삼각형 사람들은 저 멀리에 지나가고 있는 배 한 척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림상에는 어딘지 우리가 발견하기도 어려워. 정말 유심본 보여요. 그 배를 발견하고는 물통에 올라가지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요청합니다. 그게 동시간에 똑같은 현장 속에서. 제리코는 똑같은 뗏목 안에 서 있지만 똑같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이 한 캠퍼스 안에 다 담아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도 정말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그래서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절망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곧 다음 절 10절에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희망을 얘기하고 또 한쪽은 절망이에요. 절망과 희망과 바람, 소망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메두사호의 뗏목 위처럼 우리는 거기에 이 좌측의 삼각형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의 바다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절망이긴 하지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절망에 더 깊게 빠져들지 않은지, 오늘 절망이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정말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절망의 현실을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다. 예, 현실을 인정부터 해야 돼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규태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에는 고질적인 어떤 의식이 있대요. 그 의식이 뭐냐? 은폐의식. 자꾸 숨긴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대.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인정 자체를 한국인은 잘 못한대. 그냥 숨긴대.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 뭐 단어를 외우고 뭐 수어를 외우고 이런 것도 문법도 어렵고 뭐 스피킹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정말 이 수준에 올라가면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Yes와 No예요. 뭐 요즘 좀 덜합니다만은 누가 좀 배고프냐? Are you hungry?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I'm fine. 괜찮다고. I'm okay. 실은 출출하면서 Yes와 No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최초의 외국인이면서 그러면서 선교사였던 알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인에게는 Yes가 No고 No가 Yes다. Yes가 No고 No가 Yes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끼리 누워서 침 뱉길 수 있는데 인간들이 말이에요. 음흉해. 속마음이 따로 있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 조금도 은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냥 다 털어놓아요. 자기가 아시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장로님, 무슨 목사님, 뭐 총회장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바울이 이걸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바울은 사도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말이에요. 계시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기록할 때 이걸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받아든 성도들이 너무 낙심할까 봐 그럴 수 있잖아요. 난 괜찮다. 응?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 뭐라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9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땅땅땅 정확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어떤 때인가, 거기에 대한 설들은 좀 분분합니다. 근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마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환란이었을 것이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의한 핍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멀쩡히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복음만을 전한 게 아니라 왕성한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그래서 막 병명자를 고쳐주고 낫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뭐 앞치마 가져 이렇게 얹으면 나아버려, 고침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에베소에서 막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뭐 고맙기는 한데 이게 늘 눈꼴 시려웠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꼴 시려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횡행하던 이 우상 아데미의 비리 붙어가지고 먹고 살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인근에는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최대 규모의 그 당시의 신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기둥 하나만 딱 남겨져 있습니다만, 함께 남겨진 기둥만으로도 그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의 신전이었을까 다 가늠이 될 정도로 대단했죠. 근데 그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목공예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모조품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먹고 밥벌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그렇게 우리가 신성시하는, 그러면 아데미를 당신이 모욕했다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 우상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아데미를 모욕했다고. 그러면 아데미를 섬기는 우리가 뭐가 되냐고. 응? 실은 자기 돈벌이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모욕했다고. 응? 그러면서 아주 예민한 신경을 건드려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에베소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분풀이가 좀 필요했어. 돈벌이가 잘 안 된. 잘 됐다 싶어가지고는, 울고 싶은데 누가 막 뺨 때려주니까 막 됐다 싶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 에베소 거리에 막 질질 끌고 갑니다. 그 거리 한번 보십시오. 저 대로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죠. 쫙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막 들러붙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들러붙어요. 뭐랄까, 마녀 사냥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는 저 한가운데 가서 저 원형극장에 딱 세워놓습니다. 저 길의 끝이 원형극장이거든. 딱 세워놔요. 여러분, 원형극장 안에 딱 세워놓고 저 밑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스탠드에 쫙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거기 기록되어 나오거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라고 외쳤지만 실은 뭐예요? 저 새끼들 죽여라.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걸 2시간, 그 공포함이 어떻겠어요? 저 밑에 딱 세워놓고는, 바울과 세워놓고는 여기 한 2만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뚜껑을 열면 맹수가 나와요. 그 공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없어,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만의 고백인가? 바울만 그렇게 원형극장 저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저는 처음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잖아요. 그걸 찍은 걸 보여드리니, 야, 바울 진짜 힘들었겠다. 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랬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나도 그래 안 사나? 나도 그래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원형극장 한가운데 둘러싸여가지고 저 새끼 죽여라 막 그런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외면한단 말입니다. 은폐를 한단 말입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더 깊은 동물 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근데 바울은 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것 같다고. 사도의 체면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 참 힘들다고. 여러분, 중독을 치유하는 모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12가지 단계, 중독을 치유하는 아주 효과적인 12가지 단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12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첫 단계가 뭐냐? 이게 아주 시시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어요. 첫 단계.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은 수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되어지는 첫 단계. 이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다. 내 삶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치유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소위 바닥을 인정해야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난 바닥 아니다. 난 괜찮다. 그러면 다시 밟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바닥을 인정해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바닥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절망을 인폐하지 말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세요. 쉽게 말하면 아프면 아파도 말을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마치 사람이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냐고 문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의사가 얘기해. 병원에 왜 왔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고. 드러내라고. 저도 최근에 병원에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교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신방 왔다고. 담임 목사를 아끼고 연말 사역으로 바쁜 교육자를 살펴봐 주시는 거야 참 고마운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을 숨겨놓고 기도할 동역자 하나 없는 것이 그게 맞나요? 아니면 자기 상황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느낌상 푼수 같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푼수 같아 보여. 그렇더라도 내 상황을 많은 지체들이 알고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은 게 맞나요? 한 명도 없는 게 맞나요? 어느 게 맞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오는데 뒤에서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넘어서 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받고 이렇게 지나가서 앞으로 그냥 쭉 지나갔는데, 야, 그 승용차가 참 우습더라고요. 휴지처럼 찢어져. 야, 승용차 이렇게 쭉 찢어진 건 처음 봤어. 차가 찢어져, 구겨져. 앞으로는 다음에는 나는 트럭을 사고 싶어. 와, 트럭이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 이게 쑥 지나갔는데 쓱 벗겨지고 찢어지고. 야, 그 새벽에 제가 어느 정도 사고를 처리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할 일을 하고 제가 입원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게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상황을 다 알리죠. 저의 기도의 동력자니까, 저의 평생의 동지니까 장로님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죠. 나의 상황, 저의 상황을. 그리고 또 하나, 한 그룹이 더 있다면 원래 가장 저와 밀접되게 한 해를 살아갔던 사육훈련생들에게 저의 상황들을 알리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내 길을 좀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내 상황을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의 상황을 왜 나누어야 하면, 그렇게 나누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내가 나눴어요. 그게 뭐가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거 나누면 그 가십거리 아닙니까? 얘기거리 아닙니까? 가십거리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내 상황을 나누면 그게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누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나눈 기도 제목을 제일 1차적으로 누가 들을까요?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이 듣기 때문에 그게 나의 기도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들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야. 자,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드러낸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자, 보통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 할까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세상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이 거의 100% 정해져 있습니다. 원망하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뭘까요? 제가 이때까지 수만 명을 지켜봤잖아요. 그 다음 가는 길은 뭘까요? 몰락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죽을 것 같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뭐 있다. 괜히 고생하게 두는 게 아니다. 뭐 있다.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까지 가려면 적당한 고난은 안 됩니다.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해결합니다. 어디 내가 해결하지?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가려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어야 됩니다. 정말 큰 고난을 만나야 이게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만을 딱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절망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생산의 어떤 기회라든지 능력이 다 지나갔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다 아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자신의 기록에 로마서에 이렇게 남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첫 번째가 죽었어요, 자기 몸이. 두 번째, 사라, 아내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죽은 것을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다시 말해 포기하지 않으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셨다.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경험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주님 하나님만을 딱 붙들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메두사호의 한쪽 뗏목의 오른쪽에 삼각형을 이루는 사람들처럼,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생애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요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마음이 읽어집니까? 이 삼중 강조가 읽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또 그다음 뭐예요? 건지시기에 그에게 바란다. 삼중 강조. 건지신 것을 경험했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이 믿음,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F 케네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를 갖다 준다. 큰 위기는 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가 오셨어요? 정말 큰 위기가 오셨어요? 절망하십시오.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는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정신이 해가닥 나가는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그렇게 하면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되어지는데 따라하십시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 앞서 살폈던 이 메두사호의 뗏목 그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희망의 삼각형 구도 있죠?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절망의 삼각형 구도로 나눠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왼쪽을 보고 있으면 그 절망이 그냥 전염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 막 어둡고 칙칙해. 근데 반면 오른쪽을 보면 희망이 또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딱 센터에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화를 그래서 좋아해요. 보세요. 저렇게 보면 그림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한쪽 손으로는 저 멀리 수평성을 이렇게 막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쫙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고, 그런데 얼굴은 어디를 향해요? 반대로. 그리고 누구를 향해요? 옆에 사람들. 저기 보라고. 그렇게 있지 말고 보라고. 저게 소망이 있다고. 왜 그렇게 있냐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라고.
보라고.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앞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러면 사람의 도움은 전혀 안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다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저 봐라, 봐라, 좀 봐라, 저 있다, 소망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테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다, 너네들의 기도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는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살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요. 바울이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질 것이고, 그 은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선순환 일어난다 그 말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메두사화의 뗏목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은폐하지 맙시다. 회피하지 맙시다. 적어도 부부간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십시다. 대신에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탄을 파괴자로 표현을 해요. 사탄의 이런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그런데 그 희망이 어떠하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얘기하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희망은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을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아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아버지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아버지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주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림의 좌측에 삼각형에 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른쪽 트라이앵글, 저기에 구조선이 있다고, 구원의 배가 있다고 헬프미를 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발 저기를 좀 보라고, 어느 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딱 그거는 시선인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거친 망망대해만을 바라본다면 좌측의 절망의 사람, 고개를 드는 순간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지쳐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소망의 양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의 망망대에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 절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시고 절망 한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을 넘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성도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주실라 목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조화선 성도님, 박문환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전영숙 성도님, 이랑경 집사님, 이정희 D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이한용 장로님, 강명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윤경진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폐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여러분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자훈련 신청서를 받아가시든 사랑의 쌀나눔을 하든 김장나무를 하든 대숙교를 찾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절망의 망망대해 폭풍할 희망을 얘기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선교지에 품은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